22절 말씀.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저가 와서 이전에 있는 주의 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국문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대로 갚으소서. 우리는 지금 솔로몬이 성전을 이제 완공한 후에 언약궤를 지성소에 들어놓고 지금 하나님께 찬송과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 말씀을 이제 살펴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이제 솔로몬의 기도를 살펴가는데 오늘은 범죄했을 때 개인적인 범죄, 이웃과 형제들 간에 또 개인과 개인 사이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용서해 달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서두에 22절 서두에 만일이란 말을 지금 붙여져 있고요. 계속해서 나갈 때마다 만일 이런 일을 지금 살필 겁니다. 근데 이 만일이라는 의미는 성경 강론집에서는 지금 이 히브리 원문의 그 임이라는 말로서 보라, 틀림없이, 뭐뭐 때문에, 그리고 뭐뭐심으로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지금 옳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만일이라는 의미가 한국 사전에 전제 조건을 갖고 있는 전치사가 아니라 히브리에서는 다른 뜻이라고 했는데 우리 국어사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살펴보면 이 만일이란 여기에 나온 만일이라는 의미는 그 의미가 무슨 뭐뭐 하면 이렇게 그 전제 조건이 아니라 접속사로서 지금 앞의 문장과 뒷 문장의 연결한 접속사로서의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뭐라도 하는 그런 의미도 갖고 있고요. 또 세 번째는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는 경우에, 어떤 경우에, 여기 세 번째 항목이 아마 우리가 해석하는데 바른 해석이라고 봐요. 우리가 어떤 경우에 형제와 형제 사이에 범죄한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으면 그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해달라 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6장 21절을 연대해서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봐지는데요. 여기서 뭐예요? 일단 의인과 악인을 구별해서 악인은 당연히 그 행위대로 갚으시고 의인은 의롭다운 것을 은혜로 갚아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약시대에 우리가 이제 회개, 사죄, 회개 기도를 이제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사실은 우리는 회개 기도를 우리가 해야 자주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사람이 무슨 의의가 있어서 우리가 뭘 하나님 앞에 내놓을 만한 것이 있어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다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의로는 하나님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의 때문에 하나님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 구속하실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 자기가 한 약속이잖아요. 내가 내 아들 독생자 그 예수를 보낼 거다. 근데 그 예수라는 이름이 뭐라고요? 저희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 이미 약속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요, 신명기서에 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대로 지금 이 솔로몬을 구하는 건 뭐냐면 약속에 기초해서 구하는 거야. 당신이 그렇게 해 주겠다고 했으니 와서 구하면, 기도하면 용서해 달라 하는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이 신약시대 현대 교회가 굉장히 여기에 대한 그 오해를 일으키고 있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여러분과 저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우리가 지출한 값 없이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지출한, 그리스도 생명을 드린 그것으로 뭐예요,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어버렸다. 이미 완료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당신이 나한테 약속하시기를 은혜를 주시겠다고 했고, 그리고 예수를 우리가 보냈고, 예수가 내 죄를 다 사하시겠다고 값을 지불했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아니야. 너 임마 넌 안 돼.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범할 죄를 다 용서를 받았고, 구약에서는 용서해 주겠다고 약속한 대로 뭐예요? 제물을 가지고 제단에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용서해 주고, 제사장이 그렇게 하심으로써 뭐가요? 어렵다고 선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니, 죄를 용서받았다고 그렇게 선언을 받지 못하면 불안하지 않아요. 그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요, 제사장이 피 흘려서 하면 뭐가요? 제물이 타석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흠양하셨다. 흠양하신 건 뭐예요? 너희 죄를 사했다는 증표가 거기서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고, 이 일이 뭐예요? 우리가 죄 사함을 얻었다는 사실을 확증해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자유한 거예요. 바울이 말한 대로 그러한 진리가 뭐예요?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얻었다고 선언받았다. 이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7절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한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죄 사함을 얻었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회개는 뭐예요? 자기 반성이에요. 자기 반성. 내가 또 범죄했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항상 자꾸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의 신분이죠. 항상 그 신분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 거예요. 우리 신분은요, 성경에 말한 대로 뭐예요?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은 양자의 영, 아들,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고요. 그리고 또 우리는 뭘 하나 특권을 줬어요? 이건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우리 신약시대에 우리가 준 하나의 굉장히 큰 특권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 여기 교회잖아요. 교회의 지체. 지체란 특이한 우리 신분을 허락했어요. 그리고요, 우리는 누구와 연합해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에 연합되어 있어서 그리스도의 몸이 됐잖아요. 몸이 됐기 때문에 몸으로서 뭐예요? 그리스도가 하는 제사. 이게 섬김이죠. 이게 섬김이에요. 여기에 우리는 뭐예요? 동참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분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뭘로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분이에요. 그래서 장로교 교리가 뭐예요? 만인 제사장설이에요. 모두가 다 제사장이에요. 누구로요? 그리스도에 붙여 있었어요. 다 제사. 그러니까 내 육체로는 하나님께 제사할 수 없어. 우리가 부정한 우리가 어떻게 제사합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 성전을 만들어 놓고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지성소에 갈 때에 얼마나 많은 고민과 번뇌를 가지고 가겠어요. 내가 뭘 하나님께 회개하지 못한 건 뭐가 있지? 고민할 거 아니에요. 왜요? 들어가서 부정하면 죽으니까. 그 고민하고 또 생각하고 들어가기 전에 또 제사하고, 자기를 위해서 제사해서 의롭다, 스스로 자기가 의로워져야 되는데 얼마나 고민스러워요. 혹시 생각하지 못한 거 있을까? 그러니까 현대 교회가 우스운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난번에 언젠가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가 성도들에게 뭐예요? 100가지, 자기가 범한 100가지 죄를 쓰라. A4 용지에다 쓰라고 이야기를 해요. 100가지가 안 나오면 누구도요? 조상도
조상이나 자기가 지은 100가지 죄를 써놓고 기도하라는 거 아니에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용서받는다고. 얼마나 어리석게 가르칩니까? 근데 그럴싸해요, 그게. 뭔가 한 것 같잖아요, 자기가. 바로 구약의 제사장 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왜요? 자기가 거룩을 하지 못하면 들어가면 죽으니까. 근데 이걸 누가 대신했다고요? 그리스도가 죽으시면서 대신했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자유한 거예요. 뭐 100가지고 10가지, 한 가지도 쓸 필요도 없어요. 단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 반성을 한 거예요. 하나, 내가 이런 신분이었는데 또 내가 범죄했습니다. 그 아니에요. 또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내 뜻대로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고집대로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뭐예요? 신령한 가치를 잊어버리고 멋대로 세속적 가치에 따라 오늘도 그것을 만족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생각해보면 날마다 우리는 이거예요. 밥 먹고 눈 뜨고 나와서 시작하면 무엇으로 만족하고자 해요? 세상 것을 만족을 하잖아요. 밥도 못하면 뭐 맛있게 먹어볼까? 음식을 맛있는 걸 먹어볼까? 어떻게 뭐 오늘 기쁘게 하루 살아볼까? 이 모두가 뭐요? 세상적 가치를 갖고 내 삶을 생각해 보는 거 아니겠어요? 이걸 무엇을 잊어버렸습니까? 신령한 가치를 잃어버렸어요. 그랬으니까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뭘 생각을 해봐요? 이 생각은 아니에요. 오늘도 내가 신령한 가치를 잊고 살았습니다. 나는 내 본 모습은 신령적 가치에 따라가는 중생하고 거듭난 사람인데 오늘도 또 내 육체 때문에 그렇게 살았습니다. 내일은 오늘 내가 100가지를 했으면 내일은 뭐가요? 한 가지라도 내가 버리고 99가지를 범할지라도 한 가지라도 내가 그래서 내 마음이 평화롭게 좀 해 주십시오. 그게 기도 아니에요. 그게 반성의 기도예요. 죄를 회개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 그런데 여기서 하나가 더 나갑니다. 또 현대 교회가요. 뭐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뭘 해야 한다고요? 중보의 기도를 해야 한다고요. 자, 우리 다 같이 중보의 기도를 합시다. 어떤 형제의 죄를 사해 주시고 누구의 죄를 참 어디서 배운 성경 어디서 나온 이야기를 한지는 모르겠어요. 오직 중보자는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거 자기가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목사가 하겠다는 거고 천주교는요 그 사제가 하겠다는 거. 그게 얼마나 성경과 먼 이야기를 하고 있는. 물론 모든 목사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처럼 독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목사님도 너무 많습니다. 근데 좀 이상한 사람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사람과 사람 사이, 형제와 형제 사이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반성하면 그 말이에요 지금요. 내가 반성하면 그 사람이 반성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14절입니다.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와 그 열조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제 범죄했으니까 국가가 범죄했으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때리시는데 적국에 패해서 나라가 망하게 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도 뭐예요? 당신이 이미 신명기에서 우리가 약속했으니까 이 전에 와서 기도하면 다시 자기 고향으로 땅으로 돌아오도록 해 주십시오 하고 지금 기도합니다. 여기 주를 인정하고 나는 것은 여호와가 언약을 이루신 분이라는 사실 그것을 인정하는. 그러니까 당신이 우리 백성을 뭐요? 아브라함과 야곱과 다윗에게 하신 약속대로 뭐예요? 우리가 그 적국에 패했다 하더라도 영원히 망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해 주십시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의 이 기도는 무슨 기도였겠어요? 장차 오실 그리스도가 이루실 것에 대한 모형적. 우리는 이미 한번 더 생각해 보면 요한복음 17장 9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를 위함이니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 당신께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냐?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누구게요? 당신이 내게 주신 자, 택한 자들이죠. 택한 자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할 것인데 이 기도를 하나님 들으셔야 됩니다. 들어주셔야 됩니다. 왜요? 이게 당신의 뜻이니까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셨기에 우리가 평강을 얻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앞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의 기도가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해요.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이 만약 옛날 구약처럼 때리신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한 명도 없죠.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살 방법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죄를 지으시면 어디로 가야 돼요? 빨리 성전에 가서 제물을 드리면 되니까 살 방법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성전이 없는데 그런데 누가요? 온전한 성전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의 기도를 한낮 없이 쉼 없이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솔로몬이 기도하는 것이 이것을 모형적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다고 보게 합니다. 26절입니다. 만일 저희가 주께 범죄함을 인하여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옵소서.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재해가 났을 천재 재해가 났을 때,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구약은 항상 우리가 이야기하잖아. 구약은 모형적인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도 그죠? 하나님의 범죄에 대한 징계가 꼭 따르죠. 징계가요. 근데 이 징계의 종류가 뭐예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눈에. 이거 이제 세상이죠. 세상. 육체적이고 세상적인 것으로 보이게 합니다. 이게 범죄에 있으니까 뭐예요? 기근을 주잖아요. 기근. 그러니까 기근에서 비가 안 내려. 기근이면 왕이 어디를 나가야 돼요? 제단에 나가서 백성들의 죄를 회개해야 돼요. 그러면 닫았던 하늘 문을 열고 비를 내리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도 어디에 있어요? 이미 신명기에 약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에서 이 징계가 신명기에서 하겠다는 이미 언약이 있어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을 징계하겠다는 언약이 있어요. 대신에 또 뭐요? 너희가 회개하면 이걸 또 거두시겠다는 것도 신명기 약속을 했으니까 그대로 하나님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솔로몬 기도를 지금까지 기도를 한번 정리해 보면요.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아주 멸하지 않으시고 잠시 뭐 하겠다고요? 사무엘하 7장 13절 이하에 사람의 막대기로 징치를 하겠다, 때리겠다고 하신 약속, 징계하시겠다고, 그러시면 그 나라를, 다윗의 나라를 영원히 세워주시겠다고 한 약속대로 하나님 이걸 해가라. 지금 그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야곱이 유다에게 약속한 것이, 언약한 것이 있어요. 뭐가요? 실로가 오실 때까지 그 나라를 계승해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 창세기 49장 10절에 한 약속입니다. 그 다음에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한 약속이 있어요. 다윗에게 등불을 주시겠다고 하신 열왕기하 8장 15절의 약속이 있어요. 19절의 약속. 그리고 또요, 모세에게 했던 약속. 여기 신명기잖아요. 모세에게 했던 율례와 규례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현대교회가 기도를 잘못 가르쳐. 무작정 기도하면 되는 걸로 이야기합니다. 뭘 얻고 싶습니까? 육체잖아. 뭘 얻고 싶습니까?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그래 뭐요? 사업을 하려면 어디 해야 돼요?
사업을 잘하게 성공해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야. 내가 뭐 우리 자녀들이 여기는 그런 분이 없잖아요. 뭐 대학 입시를 볼 자녀가 있으면 뭐예요? 대학이 잘 붙게 해달라고 뭐 100일 철학 그 일반 교회가 하잖아요. 9월 되면 무슨 고사예요? 그 고사 보기 전에 100일간 새벽 기도한다고 해가지고 나가서 기도하잖아요. 불교 신자들도 어디 가서요? 저 위에 가서 100일 기도해야 하면 잘 시험 보게 한다. 똑같은 우상을 숭배하는 거 똑같은 하나님 우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육체의 본능, 욕구, 욕망을 채우는데 뭐예요? 기도가 만능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실 리가 없잖아요. 약속한 바가 없는데. 그렇게 약속. 그 자기 자녀를 뭐 서울대 보내준 약속이 없는데 하나님 약속이 없는데. 물론 하나님은 뜻이 있으면 그렇게 하시겠죠. 근데 인간의 욕망으로 그걸 구하는 거. 이렇게 무작정 기도를 쳐요. 인간의 욕망을 채우는 방법으로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기도는 만능이라고 해요. 만능. 근데 얼마나 우스운지 몰라요.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 저도 일반 교회에 있을 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언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그 자리가 없어졌지만 옛날 여기 한진 탁배 그 자리가 이걸 교회 땅으로 달라고 목사님이 새벽 끝나고 하루에 한 바퀴씩 걸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당에서 하신 이야기예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주실 것입니다. 자신있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땅을 살 만한 교회가 능력이 없어요. 그 땅이 뭐 몇백 평인데 결국은 한진 탁배가 와서 한진 회사를 그걸 한 거예요. 그 얼마나 오묘합니까? 그 인간의 욕망을 구하는 것이 기도가 이루어질 거라고. 그래서 모두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한번 기도하면 됩니다. 심지어는요, 또 집에 가면 한 소리 들을 말이지만, 우리 저희 좀 먼 조카뻘한테 뭐예요? 딸만 둘인가 셋이 돼요. 그러니까 또 임신을 했는데 하는 말이 뭐예요? 기도하면 뱃속에 있는 딸이 뭘로요? 아들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바보 같은 친구가 감사하다고 뭐예요? 차를 하나 딱 갖다가 바쳤어요. 근데 딸을 낳았어요. 또 딸을 낳았습니다. 이렇게 성도들을 우매하게 만들어요. 우매하게. 자, 역대기 상하의 주제가 뭡니까? 다윗 왕의 계승이에요. 지금 솔로몬의 기도는 뭐예요? 다윗 왕에게 약속한 언약. 이 언약이 계승되도록 하나님 당신이 약속이니까 이걸 지켜주십시오. 그럼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기도가 솔로몬이 이루어졌어요. 솔로몬의 기도가 이루어졌잖아요. 성전도 지어지고 지혜도 받고 그랬으니까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봐라,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하냐. 그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를 어디 가버리고 없고 방법만 갖고 와서 성도들에게 방법만 가르치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이 얼마나 우매한 일인가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근데 그대로 놔둬요. 그걸 그대로 놔두신 이유가 있어요. 교회가 잘못 가르치면 다 이렇게 불러내리시고 때리면 얼마나 온전한 말씀만 갖고 있겠습니까? 근데 그걸 그대로 놔두고 보고 계셔요. 왜요?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받지 못한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 받지 못할 자들의 이유가 거기 있기 때문이에요. 빌립보서 1장 28절에 그렇게 말해요. 아무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은 듣고자 합니다.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서부터 난 것이니라. 그 모든 이유가 어디에서 났다고요? 하나님을 떠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만히 놔두는 거예요. 누구요? 이 사람은 무슨 이유가 되기 때문에 멸망의 이유가 되는 거고. 이것을 바르게 받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따른 자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는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때리고 욕하고 질투하면서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가도 그대로 놔두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이라 해도 그 사람이 더 잘 먹고 잘 사잖아요. 돈을 막 거둬대서 그 집단이 뭐예요? 돈이 흥청망청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가만 놔둬요.
구약시대 같았으면 그거 어떻게 했어요? 이미 눈으로 보는 거니까 하나님을 배반하면요. 바로 이스라엘 징계했죠. 근데 지금 세대는 가만히 놔둬요. 그것 따르다가 뭐 하기 위해서요? 멸망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보고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을 내요. 뭐 우리가 아는 뭐 구원판이 그다음에 뭐 신천지인지 뭐 여호와 증인이 몰몬교니 다 얼마나 열심을 냅니까?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이 잘 살아요. 이유는요. 멸망받을 자는 거기 가서 그렇게 살다가 멸망받아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는 잘 안 돼. 힘들어. 뭐 교인 수가 잘 안 보여. 우리 말씀 듣는 교회가 이게 진리인데 진리라고 생각하는데 모든 사람이 와서 이 진리를 받는 것이 안 받잖아요. 오히려 해방을 하잖아요. 그게 무슨 성경이 하나님을 믿는 거냐고 해방을 받지만 왜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하다 너희는 멸망하고 너희는 구원을 받는 이 이유가 여기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합니다. 28절입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온역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물어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과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아심이다. 이제 세상에가 기근이 나고 재난이 나고 한 해가 오고 이 여러 가지 일이 생기고 그다음에 전쟁도 나고 이런 일이 생기면 당신 앞에서 기도하면 우리 마음을 아신 분은 당신이니까 우리 마음을 아시고 뭐예요? 용서하시고 기근으로부터 재난으로부터 우리를 구해달라고 지금 기도합니다. 이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 있죠. 성경이 분명히 이르고 있습니다. 성경이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쩐다고요? 누가 몸이 안 좋다, 몸이 아프다, 뭐 사업에 실패했다. 그래 뭐라고요? 처음에 와서 위로한답시고 하는 말이에요. 집사님, 장로님, 성도님 뭐라고요? 하나님께 뭔 약속하고 안 드린 거 있습니까? 첫 번째 질문이 그거예요. 뭐예요? 일반 교회는 뭐예요? 작정연보란 거잖아요. 혹시 문자로 안 오더라도 마음으로라도 하나님께 약속을 해놓고 안 드린 거 있습니까?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혹시 범죄한 일이 있습니까? 가만히 생각하고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말은 맞어요. 세상에 죄 안 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만하면 그 말에 자유로울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이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당신 병도 낫게 하시고 사업도 번창케 하실 거예요. 해줄 것이고 뭐 다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요. 성경 우리 그렇게 이야기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서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희는 이방 사람들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이방 사람들은 뭘 먹고 뭘 마시고 뭐 즐겁게 살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고 구하는데 너희는 나한테 그런 거 구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 너희는 적당히 먹고 적당히 살다가 너희 속에는 뭐만 생각하고 나만 생각하다가 살다가 나한테 오게 할 거야. 그걸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뭐예요? 전도서 기자는 그렇게 하면 너희에게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것이 뭐냐면 형통과 공고를 주는데 뭐예요? 너희가 그 두 개를 준 이유는 너가 너 일을 장래 일을 모르게 하려고 한 거다. 장래 일을 모르면 뭘 하? 너희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일을 모르잖아. 내일 일도 모르잖아요. 우리가 내일 계획을 다 세우고 살아가요. 계획을 안 세우고 사는 어디 있겠습니까? 다 세우고 살아요. 근데 계획대로 될지 안 될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이제 경험상, 육체적 경험상, 이런 일이 될 것이고, 이런 일은 대체 안 될 건데,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너희가 구하지 않아도 너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은 다 줄 거다. 그걸 예수께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안 구해도 먹고 사는 것은 굶어 죽지 않게 해주세요. 근데 육체에 굶어 죽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가장 핵심은 뭐예요? 신령한 양식을 굶어 죽지 않게 우리 약속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공고해서 죽을 수도 있어요. 전혀 기근 나고 그러면 죽을 수도 있죠. 이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세상 사람들의 가치고 너희는 그것이 아니라 신령한 양식을 생각하고 그걸 구해라 라고 예수께서는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민할 이유는 없어요. 우리가 육체를 살았으니까 고민하죠. 걱정하죠. 이 걱정 안 한다는 사람은 어떤 이렇게 생각하면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아니, 저희 집 밑에 바보 같은 놈 하나가 있어요. 부족한 애가 있어요. 글자도 아직 몰라요. 숫자도 모르고 돈을 주면 색깔로 구분해요. 그 100만, 1000을 몰라요. 그런데 지 살아가는 걸 걱정해요. 그걸 일을 다녀요. 노가다도 다녀요. 지각이 없는 사람도 해요, 그게. 근데 그 애가 걱정한다고 제 일이 됩니까? 안 돼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면 안 돼. 여러분과 저는 우리 이런 걱정을 좀 내려놓고 이걸 누구한테 맡기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네 세상의 걱정, 근심 무겁고 또 무겁지. 무거운지 아시죠? 하나님도 세상 걱정이. 그것을 누구한테요? 나한테 맡기고 너는 내가 주는 짐, 멍에, 가벼운 거 그것만 주고 가라. 나머지는 내가 걱정해 줄게. 그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육체가 발동되면 그게 안 믿어져요. 그죠? 안 믿어져. 육체가 누군가가 비교하면 그것이 아무리 믿음이 좋고 성경을 많이 읽고 공부를 해도 그 순간에는 뭐예요? 사단이 들어와서 육체를 발동시키는데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보호받는 것은 누가 해줘요? 성령께서 해줘요. 이게 성령의 보호를 우리가 항상 때때로 항상 보호받고 살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강구할 것이라는 그 사실을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제 솔로몬은 여기에 끝나지 않아요. 이방인의 구원도 기도합니다. 이방인 기도, 예. 이방인의 기도도 구원해요. 뒤에 한번 다시 보겠지만. 근데 성경은 우리 이방인들까지도, 예, 이방인 기도를 기도합니다. 32절입니다. 30 했는가요? 1절 할 거죠? 31절. 그리하시면 저희가 주께서 우리 열조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을 행하리이다. 기도하는 목적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주신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살 수 있도록 그 주의 길을 우리가 알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 그리고 이제 이방인에 대해서 기도를 합니다. 32절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는 이방인에게도 대해서도 저희가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펴신 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 들으시고 무릇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에 만민으로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옵소서. 또 내가 건축한 이 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솔로몬은 자기 백성만 아니라 이방인의 것도 기도해요. 이방인들이 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면 우리처럼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민수기 15장 14절 이하에 그런 말을 합니다. 너희 중에 우고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가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는 너희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나.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이방인들이 지금 와서 하거든 그 말이에요. 또 회중 곧 너희가 우고하는 타국인이나 한 율례니 너희 대대로 영원한 유래라. 너희의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리하리라. 너희가 너희 중에 우고한 타국인이나 한 법도 한 규례이나. 그러니까 이방인에 관한 것도 이스라엘 백성 안에 머무는 타국인 이방인들도 동일한 규례를 가지고 하나님께 오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겠다고 합니다. 자, 이방인들까지 구원해 달라고 한 것, 이 기도는 뭐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에 이방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용서해 주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 뭐인가.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뭐예요? 이방인의 구원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이인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이 한 말씀, 로마서 11장 2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명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인정하지 못하고 받지 못한 이유가 어디 있다고요? 이방인의 구원의 수가 충분히 찰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완악해서 예수를 받지 못하게 하겠다. 이 비밀을 지금 너희가 모르지 않기를 원한다 그거야.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26절 그래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다음에 이제요. 그래하여 그리한 후에 이제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는 것을 돌이키시겠고 하신 약속처럼 이제 이스라엘 구원은 어디서 온다고요? 이방인의 구원의 수가 찬 후에 이스라엘 구원이 올 것이다. 이것을 기초로 해서 뭐예요? 이방인의 구원의 때와 유대인의 구원의 때가 따로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말씀을 전도하는 전도의 과정을 보면 유대에서 시작해서 온 세상을 한 바퀴 돌고 마지막 어디예요? 이스라엘로 들어가면 뭐가 온다고요? 재림이 가까워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근데 아직 우리 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를 믿을 거라고는 현재로서는 상상하기 어렵죠. 골수 유대인들은 지금도 똑같이 여기다가 붙이고 살아가고 있죠. 예수를 몰라요. 예수를 부인해요. 그 사람들은. 그들이 예수를 믿을 때까지는 아직 이방인의 수가 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4절 주의 백성이 그 적국으로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의 보내신 길로 나갈 때 저희가 주의 빼신 이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해 건축한 전 있는 편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저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범죄치 아니한 사람이 없사오니 저희가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저희에게 진노하사 저희를 적국에 붙이심에 적국이 저희를 사로잡아 땅에 원근을 물론하고 끌어간 후에 저희가 사로잡혀간 땅에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는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 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 열조에게 주신 땅과 주의 빼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 있는 편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저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저희의 일을 돌아보시며 주의 득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뭐요? 이게 뭐요? 여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신명기서가 어디에서요? 요압당이죠, 그죠? 모압당. 이게 지금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잖아요. 이게 모압당 여기서 신명기서를 지금 이제 모세가 집필한 겁니다. 다 돌아와서 다 백성이 왔어요. 이제 모세가 자기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 온 사람들은 지금 누구예요? 이 시내산에 이걸 호렙산이잖아요. 호렙산 하나님의 계명, 주신 계명, 이걸 다 잊어버린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범죄해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요, 20세 미만만 살려고 나머지는 다 죽이겠다 해서 다 죽여버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돌아서 여기에 와 있었어요. 이 사람들 교육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신명기서의 핵심이 뭐예요? 이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을
다시 호렙산 언약을 들어서 교육해요. 그걸 좀 이 교육 중에서는 뭐예요?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1장부터 쭉 다 똑같이 하지만 특히 27장부터 28장은 이 호렙산 언약을 들어서 경계하시고요. 29장부터 30장은 모압 땅 언약이라 해서 다시 하나님의 약속과 징계를 좀 이야기해 주시고, 자,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그렇게 해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흩어지고 적국에 가서 마음을 돌이켜 와서 하나님을 섬기면 다시 뭐예요? 모아서. 그러니까 우리 성경 강도를 한다면요, 뽑아 흩으시고 다시 모으셔서 다시 심으신다. 이것을 해달라고. 이 언약을 기초 좀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자, 근데 이 성경을 보면 지금 오늘 여기에 나온 말씀 중에는 뭐가 중심이에요? 성전이 중심이에요. 뭘 향해서 보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향해서요? 성전에 오거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이 성전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는 성전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예요? 자, 말라기 4장에 오면요, 뭐예요? 성전을 패해버리는 거예요. 짐승을 들여 제사 드리는 걸 패해버립니다. 제사제를 패해버립니다. 내가 이제 신물 난다. 그 고기 냄새, 탄 냄새 나가 신물이 난다. 이제 안 받겠다. 패해버려요. 성전, 제사, 성전과 성전 제사를 패해버렸습니다. 아니, 지금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하면 이렇게 하지 해달라고 약속했는데 왜 말라기 와갖고는 패해버렸을까? 우리는 알고 있어요. 왜 패했냐? 근데 지금 일반 기존에서는 아직도 이걸 붙잡으려고 해요. 그리고 막 성전이니, 이름도 성전이라 그러고, 이 예배당을 성전을 지었다 그러고, 성전에 나와야 된다 그러고,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뭐야 돼? 이 성전이 누구였습니까? 성전과 이 제사가 누구였습니까? 그리스도였으니까. 이제 이 말라기가 끝나면 400년간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암흑시대가 와요. 한마디 하나님이 음성이 없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뭐예요? 온전한 성전을 이루셔야 돼요. 그럼 뭐가 없어야 됩니까? 눈에 보이는 성전이 없어야 돼요. 눈에 보이는 성전이 있는데 예수가 와서 야, 내가 성전이야? 그럼 그거 믿습니까? 근데 실제는 누가 만들었어요? 헤롯이 만든 성전은 있어요. 헤롯이 만든 성전, 눈에 보이는 성전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가서 뭘 하려고 하지 예수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해요. 근데 성경은 이 성전과 성전에 드린 제사를 폐함으로 뭘 하는?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이고자 합니다. 성경이 그냥 무작정 그냥 지은 것이 아니라 오늘 그대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은혜를 우리에게 알게 하려고 합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말하는 30년 범죄하지 않은 사람이 없사오니 그렇게 해요. 로마서 기자는 그렇게 해요. 우리에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를 행하는 자도 없고 의를 갖고 있는 자도 없고 아무 능력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하면 너희의 허물과 죄를 죽은 너희를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다고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는 죄 아래 죽은 자였지만 그리스도로 더불어 살림을 받았어요. 여기 성전이 뭐예요? 죄 아래 있는 자들을 살림을 받듯이 성전의 주인이시고 온전한 성전 되신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를 살려주셨다고 이야기. 그런데 우리는 뭐가 하나 있어요? 세상은 두 가지, 이 기독교는 두 가지가 지금 판을 칩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알미니안주의. 알미니안주의라는 것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우리가 장로교의 핵심이 뭐예요? 칼빈주의잖아요. 칼빈주의가 있어요. 근데
근데 왜 이 말씀을 드냐 그러면 현대가 어디를 많이 따르냐 그러면 여기를 따라가요. 여기는 뭐예요? 신과 사람이 서로 협력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 계획을 했는데 사람이 딱 그 계획에 맞춰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구원해 주지 사람이 안 오는데 하나님이 구원 안 해준다는 거예요. 핵심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뭘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가 지금 득세합니다.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가르친 것도 인본주의예요. 기도 안 하니까 안 주는 거고, 기도하면 준다는 거 가르친 것도. 그 누구의 공이 누구한테 있어요? 기도는 사람한테 있어요. 하나님은 쫙 있다가 귀가 멀었는지 잠이 잤는지 모르고 있다가 사람이 막 와 하면 눈을 뜨고 왜? 그래가지고 뭐 다? 줘? 뭐 줘? 그래서 이 사람 중심이에요. 이 사람들도 더 나가면 뭐 해야 돼요? 이 세상은 종교적인 것보다 인간이 사는데 편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유토피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이에요. 여기에 속한 사람들이 있고 우리는요. 오직 신중심, 신본주의. 이게 둘이 대립을 해요. 현 기독교를 딱 대놓고 보면. 근데 대부분이 여기를 좀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를. 그러니까 이렇게 할 때마다 저는 약간 갈등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구원이 없고 여기만 구원이 있다냐. 그렇게 이제 누가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건 몰라요, 그건.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작정된, 여기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 구원하겠다면 구원하실 것이고요. 저기를 따른다고 와서 까불까불 했지만, 저것도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라면, 와서 여기 놀다가 하는 것이지,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건 아무도 모르는 일이죠, 그건. 거기까지 가버리면, 또 뭐예요? 자기가 신이 되는 거예요, 또. 우리는 가능하면, 우리의 삶 중심이 뭐예요? 하나님이 중심인,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선인.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공경의 대상이고, 섬김의 대상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합니다.